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전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기원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에 의하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아합이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왕들의 대표적인 행동들이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보면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이 대표적인 이 토속적인 가나안의 신들이었는데 이 아세라는 여신이었고 바알은 남자신인데 이 바알 산당에 아세라 목상이 꼭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신이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어서,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다 보면 성적인 어떤 어뷰즈, 남용 같은 것이, 성적인 남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타락한 그런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일어났던 왕이 누구였었냐? 바로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런 행위들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왕이, 이보다 심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했던 왕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 아합 왕과 또 그 아내 또한 아합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악함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더 못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아합 왕과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아합 왕과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그런데 당연히 싫어했겠죠.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 죽을 정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죽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죽여버릴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자기의 사신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협박을 해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할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죽인 바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얘기를 쉽게 해요. 저 사람들의 사람과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를 꼭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박하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19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이런 협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속해 있는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광야 로된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나게 드러난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세벨을 통해서 도망가기 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죠?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당연히 이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450명을 상대해서 이긴 능력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해낼 수 없던 것을 가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되었죠. 그리고 엘리야를 대적했던 그 선지자 45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것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도망을 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가뭄도 그쳤어요. 3년 반 동안 이어지던 가뭄도 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 참된 유일한 신이고 능력의 신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능력이 드러났죠. 1년을 생각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엘리야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너무나 큰 열심을 가지고 정말 큰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제알러스 파라고 영어에서 나오는데 그런 열심을 냈는지 왜 모르십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종 나 하나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너무나 열심을 다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결과가 이렇고 나 혼자 남았고 내가 목숨의 위협까지 처음 이 상황에 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씩 하소연하고 있어. 똑같은 내용이 나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강했던 엘리야가 자기 목소리를 느껴서 그 큰 좌절감을 가지고 지금 도망쳐와서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빌고 있는 그러한 상반되는 모습의 엘리야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바로 서 있게 되면 우리는 잘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다거나 건강을 완전하게 잃어버려서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허무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목숨의 위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려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 19장은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세미한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gentle whisper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절망의 삶 속에서 그 자리를 박차하고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분주하세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교회를 세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인교회가 하는 것, 다른 교회가 하는 것도 다 동일하게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23년 아이오와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순교회에서는 아주 열심을 낸 교회 그 선생들 때문에 카니발과 여름성화학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섬기는 애국수교회 미국교회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64세의 한 성도분, 그레그 하안이라고 하는 성도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세상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는 올해 유난히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6월 5일 월요일 날 저녁에 딸아이 서진이 지금 밑에 내려갔지만 교회였기 때문에 딸아이 서진이하고 제 아내가 오늘 있어요. 우리가 성가대 찬양곡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곡을 피아노 연습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근데 곡이 좋아서 제가 서진이한테 야, 너 피아노 소리 참 좋다. 너 그 피아노로 아빠가 좋아하는 곡 좀 하나 연주해줘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 뭔지 아직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리버를 제가 좋아해요. 팝송 문리버.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찬송가 좋아하지 않고 문리버 좋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문리버를 좀 연주해달라고 그러니까 피아노로 문리버를 연주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랬어요. 야, 너 저번에는 바이올린으로 그 연주해줬잖아. 피아노하고 이번에는 바이올린으로 한번 좀 연주해주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바이올린 버전으로 문리버를 연주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서준이가 그렇게 감미롭게 저를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다 보니까 서로 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준이가 계속해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여러 곡들을 연주를 해줬는데 대중가요도 연주해주고 쇼팽, 찰코프스키, 모차르트의 곡도 바이올린으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연주해줬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좀 심령이 좀 피곤했었는데 그것을 위로받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아이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진이가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저는 제 영혼에 감동을 느낍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서진이 아빠니까 아빠로서 그런 말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진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연주가 어떤 세상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연주하는 그런 화려한 기교와 정교함이 없을지라도 저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진이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칠 때 제가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서진이만의 색깔, 그 음색을 저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엘리야가
그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지난주 저희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그 유사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갔던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냐면, 주님의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먹고 광야에서 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어디로 그를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냐면,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묻죠.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께 쏟아냈던 원망을 동일하게 똑같이 쏟아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밖에 남지 않고 이제 목숨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낙담을 하소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이 나왔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거 모두 다 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주로 강한 바람이 임하고 큰 지진이 임하고 불이 하늘에서 임했다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큰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큰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어떤 감동이나 위로나 은혜가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또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자주 놓쳐버려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놀라운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450명과의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했어요. 3년 반 동안 해줬던 가뭄도 그쳐보임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의 참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건 정말 큰 사건이죠. 안 그렇습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합 왕 아내의 작은 건 아니겠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 자기의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자유함이 자기를 치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세벨 엘리야에게는 원수 아닙니까? 어떤 의미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왕인데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근데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이제 자기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을, 저 아합과 저 이세벨을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처단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제가 오히려 이렇게 쫓기면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자기 열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엘리야의 분노와 억울함을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걸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소리를 들어라. 자기들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바라는 그 소리를 세상 가운데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가장 완벽하고 선한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뜻을 꺾고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분노와 자기가 잡고 있던 열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거기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덜 휘둘린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휘둘릴 때가 많잖아요.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나보다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휘둘잖아요. 우리를 휘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색깔, 나만의 풍성함을 치러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잡고 휘둘려고 해도 그 휘둘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명예를 얻고 더 권력을 얻고 더 돈이 많아서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원하고 바랍니다. 너무 큰 소리만 쫓아가다가 그것만 듣기만을 바라다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원하시는 정말 작은 그 미세한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말씀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그의 고개 숙이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해주죠.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7,000명이 그 전부터 있었죠. 혼자가 아니라. 근데 엘리야가 그거를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눈으로 자기만이 듣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지를 몰랐죠. 근데 이제 그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나에게 결핍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줬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부분이 좋고 저런 것을 가지고 있고 저 인생과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난 참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푸사한 것들을 오늘 이 표현대로 하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7,000명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뜻에 사로잡혀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말씀하기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